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61, 62, 6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일사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나 항상 걸으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나 항상 걸으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바라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바라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으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으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으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걸으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김미옥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61, 62, 63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19년 상반기가 지나고 7월 첫 주에 61, 62, 63 여전도의 수요 헌신 예배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경약교회에서 매주일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국 교역자 수련대회에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이
영육간에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맡겨진 사역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7월 둘째 주부터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많은 여름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름 행사들을 통해 우리 경양의 아이들과 SFC 운동원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새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미래의 경양을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로 세계로를 품고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진행되는 대학부 단기 선교의 기도뿐 아니라 많은 물질과 물품 찬조로 선교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빈 강도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61, 62, 63 여전도의 회원과 경양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최유빈 강두사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과 제61, 62, 63 여전대 회원들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돌불연, 불생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려는 우리나라 속담과 일치하는 말로 어떤 결과나 사건, 일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결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실마리임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원인 찾기는 초등학생 때부터 원리 탐구를 통한 사고력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되고 있으며 현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 역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우시야 왕의 50년 동안의 대규모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우시야 왕 이후에도 여러 아수르 왕들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아수르 왕들은 약탈에만 국한하지 않고 제국을 건설하는 야망이 있었으므로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반역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신속하고 끔찍한 보복을 가하면서 백성 전체를 송두리째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반역의 대가로 아수르의 속주가 되어버리는 처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유다 역시 반역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을 일으킨 사내림 군대를 기적적으로 물리치기는 했지만 이 전쟁으로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현재 어려움에 처한 백성과 미래의 이방 땅에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아닌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선포하심으로 실로 엄청난 희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자신이 처한 고난과 시련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도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고난과 역경 속에 왜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첫 음성은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이며 창조물 중에서 특별히 너희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조성하였다 라는 음성을 통해 너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이어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구속하여 냈으며 내가 바로 너를 선택하였다 라는 음성을 통해 너희의 역사 또한 하나님 자신의 주장 아래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시작도 너희의 역사도 내가 행한 것이니
시작한 날부터 끝날까지 나는 너의 주인이며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다시 말해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광야의 길을 건널 때 너희가 나의 것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당신께서 절대적인 보호를 해주신 것을 상기시킴으로 인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너희는 나의 것이니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곧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의 집으로 모으기 위해서라면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 같은 한 나라와 민족 전체를 몽땅 다 속량물로 대신 희생시키는 것까지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나의 것,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너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인 나의 것들 중에 단지 하나가 아니라 내가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으며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것,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전직 특수요원인 브라이언이 공항에서 납치된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일생일대의 사투를 벌인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 브라이언은 온갖 불법과 살인도 마다하지 않으며 유럽을 샅샅이 뒤져서 결국 자신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동서남북 어디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찾아서 내 집으로 모을 것이며 설령 그 값이 한 민족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자기 백성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은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것이라 영원전부터 선택받은 자만이 받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의 이김은 저축을 못해서 생활비를 아끼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둥, 식생활이 어떻고 운동이 어떻고 해서 병에 걸렸다는 등, 아이템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업에 실패했다는 등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이김은 먼저 비록 환난 속을 거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는 변치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성도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김은 환난 그 자체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해결해내는 능력이나 노력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선포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있음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소유물인 성도로서 받은 특권적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날 알며 내가 그의 증인을 깨닫게 하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니라.
하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 능히 아멘. 눈이 있어도 소경이여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은 당신의 약속과 사랑으로 먼저 성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낙심한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모두 모아놓고 너희들과 너희가 믿는 신들 가운데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신이 하나라도 있다면 증인들을 세워 증명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열방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도저히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의 우상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 일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신들을 어떻게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자신들에게 증언할 것이 있음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그리고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로 하여금 예언과 그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실 구원을 알게 하고 믿게 하며 그분이 바로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할 책임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하여 증인된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언자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증거할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예언과 성취와 이에 대해 증언하는 일들을 내가 그대로 되게 할 것이니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13절의 말씀은 증인된 너희가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제대로 하겠다는 강력한 말씀으로 그 이전에 꼭 있어야 할 구원의 체험 역시 확실하고도 강력하게 할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할 때 혼인신고서에 기입할 2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증인으로 삼은 사람이 결혼식에 참석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결혼식에 이 증인으로 삼은 사람을 반드시 참석시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은 두 사람의 결혼식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두 사람의 동의하에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결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법원에서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삼은 사람이 결혼식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당신이 예언을 하며 구원을 주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신임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할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당신을 증언할 자격이 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에굼이나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삼아서라도 성도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실제로 한 민족이나 나라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이스라엘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증인으로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내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언하신 영원한 구원이며 저 천국의 삶마저도 역시 예언되었고 반드시 증인으로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경이고 기머거리였으며 열방을 향해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너는 내 증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구원의 약속이 되고 곧 사명이 되었듯이 오늘날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증인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힘을 얻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의무를 다하며 증인에게 약속되었고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또한 함께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을 자기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아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과 증인으로의 초청에 이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위해 행하실 새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일이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바벨론의 바사의 군대를 보내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일이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쇠퇴하게 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새 일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노래할 때 주요 주제가 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기억할 것을 요구하셨던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옛적 일로 만드는 새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새 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인 출애굽 사건, 즉 옛적 일마저도 있게 만들 놀라운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새 일은 옛적에 바다의 길을 내셨던 것 같이 이번에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일이며, 옛적에 바닷물을 말리신 것 같이 이번에는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도저히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잘 닦인 길을 주시며, 온갖 세상 살리로 인하여 체액마저 다 말라버리는 듯한 인생을 소생시키는 시원한 물을 적시적소에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이 새 일은 성도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었으며, 날마다 삶을 통하여 끝날까지 베풀어질 만사형통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나를 위해 지은 자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이 일로 인하여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위하여 역사와 천지 만물을 주관하여 운행하시는 이유가 그 백성을 통하여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잃었을 때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이 만사형통의 복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심 또한 그 이유가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광야의 길을 내시며 마른 땅에 강을 내시는 건 역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목적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만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유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절대 주권자께서 우리의 앞날에 반드시 새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삶을 통해 주시는 기적적인 은총을 체험할 때에
더욱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 구원의 이유에 따라 옛적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새 일의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의지하며 평생토록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61, 62, 63 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진정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자신의 것으로, 그것도 특별한 소유물인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잃어버린 양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즐거움을 우리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놀라운 새 일들로 성도의 삶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과 형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달려 있기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것인 것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 자신의 것을 위해 시작하신 놀라운 새 일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 일을 체험하며 결국 구원하시고야만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의 구원의 이유가 사람의 능력이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자신의 소유인 성도로 불러주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의 구원과 삶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하며 평생토록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61, 62, 63 여전대 회원분들과 모든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서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호산나 찬양대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하반기 직원 임명식,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양 비전기도회, 교구 친선 농구리그,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맥주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42회 전국교육자 수련대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솔비치 삼척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61, 62, 6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최유빈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꿈을 위한 기도와 축도를 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61 여전도에는 78년생, 62 여전도에는 79년생, 63 여전도에는 80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88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최유빈 강도사님이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제61, 62, 6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만물 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정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귀한 예물을 들고 온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